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능력의 원천도, 나의 기도의 제목도, 찬미의 제목도, 나의 죄를 속해주는 것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모든 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 삶과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천주교에는 7성례라고 부르는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성례는 사실 저도 다 기억이 안 나서 찾았는데요. 7가지의 성례는 성세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이렇게 7가지의 성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가지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종부성사 같은 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 고해성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부성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종부성사는 너무 중요한 게 이 종부성사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연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성사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왜 병원에 가면 왜 클러지스 파킹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실 신부님들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저도 클러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는 패스터스 파킹이 아니라 보통은 클러지스 파킹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성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파킹라스 찾아서 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놓고 무조건 굉장히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근데 대놓고 가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종부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는 이 문화가 자리가 잡힐 만큼 요즘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럴 만큼 이 7가지의 성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7가지 성례를 천주교에서 드리는 것과는 조금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2가지의 성례만 시행을 하고 있지요. 하나가 세례의식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의식, 이 2가지만 우리는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시행해라, 너희가 계속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성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받은 대표적인 오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어떻게 오해했냐면 저 사람들은 근친끼리 결혼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모이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호칭이 형제 자매라 불렀거든. 그래서 자매랑 결혼, 분명히 저 두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만날 자매라 그러거든요. 자매. 그러니까 자매랑 결혼을 하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랑 결혼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그게 이 성찬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몸을 먹는다 그러고 피를 마신다 그러거든요. 앞에서 뭔가를 떼더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멀리서 이제 보니까 앞에서 뭔가를 떼더니 자꾸 사람들에게 피를 나눠준다 그러고 몸을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를 한다 하면 저기는 시기의 풍습이 있는구나. 카니발리즘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오해를 했다라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떡덩이를 받아 먹은 사람은 뭐가 되는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삶과 운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 되었다, 몸에 동참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서 이 떡과 잔이 포도주가 떡과 잔이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만찬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갖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의 크기. 그러므로 나는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내 주님의 가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는 더 빨리 발전되어 가고, 그리고 그 발달의 속도에 나는 계속 못 쫓아가는 것만 같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가면은 뭐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 과연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 그렇게 우리를 우울의 자리로 끌어들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내 삶의 가치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내 삶의 가치는 그런 나를 위해 내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으로 나의 삶의 가치가 판단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딱 붙들고 걸어가 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힘써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병증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삶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는 주님께 있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이 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성찬의 자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자리입니까? 성찬의 자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은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과 아픔들, 내 삶의 고난과 고민들에 가득 쌓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영원에 잇대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요즘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때에서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우리 주님의 천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시간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원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의 의미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세 번째는 뭐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우리의 소망의 크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딱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하는 겁니까? 나의 말로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 보여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의 핵심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그걸 하나 하면, 하나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니까,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면서 살았습니까? 보여주면서 살았던 것이 보여지시고 그것이 기억이 나시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내가 그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는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성찬에서 기억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이야기인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한 달이 걸쳐서 우리가 하나를 더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한 식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식탁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들과 동역자였지. 이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지. 이걸 기억해 보는 게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고 편하다. 내 옆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기억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성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런 네 가지들이 늘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머릿속에 딱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난 보여주며 살아. 그리고 내 동역자가 저렇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는,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이 납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한 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역시 그 명성에 맞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의 전승 중에서 요한복음의 전승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이 모임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유다가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찬이 끝나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모임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길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던져놓고 이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좋은 자리였을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밥 잘 먹고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수근거리고 막 당황했을 겁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싸할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타나는 사람은 베드로지요. 베드로. 열혈 청년 베드로. 이 열혈 청년 베드로가 대뜸 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벌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딱 지목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좀 잔인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딱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너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바로 반박을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반박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힘있게 반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반박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이끌렸을 겁니다. 또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안 된다는 이 위기의식이 막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 위기의식에 다른 제자들도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저도요, 주님. 저도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한편의 희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해버릴 베드로가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공약을 날렸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나 우습지만 동시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쏟아놓은 말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웃을 수만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웃깁니다. 하지만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웃을 수만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부인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참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진짜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몰랐던 겁니까? 자기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쓰던 말에 의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지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주님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제 예전의 열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죽을지언정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주님, 제가 강단에서 목사가 되기 막 직전에 이럴 때 있잖아요. 설교하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주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쏟아놓으면서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치? 진짜 제 마음에 있는 열정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그냥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내 삶의 태도와 패턴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쉽게 부르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데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저는 싫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긍정을 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의 무게와 행함, 이 두 가지를 함께 중요시하는 삶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삶이 따르지 않는 말들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지 않는데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실천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가벼운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화려한 말들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진중한 실천은 줄어들고 있는 시대. 저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 사회의 눈길은 더더욱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말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뜰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말을 쏟아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말을 쏟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말을 던지기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좀 몸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좀 행동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한번 되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에는 어떤 행위가 함께 따라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는 행위가 따라온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결코 말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살아가 보시면서 내가 던져놓은 말, 나는 이미 말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할 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말을 했던 경우가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내 삶에 기억나게 하시면 그것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누구를 속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책임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은 했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한 것을 살아보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미 말해 놓은 것을 살아볼 줄 아는 삶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 주님이여 이번 한 주는 내가 이미 말해 놓은 것들을 살아내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